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4월 29일 목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오늘 본문은 9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흑암 재앙이죠. 모세가 손을 내밀 때 3일 동안 애굽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하고요. 흑암 재앙이 임하자 또 다시 바로가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하죠.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향해 다시 내 눈앞에 띄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이 당시에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건 어느 민족에게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을 이제 또 지워버리는 또 하나의 심판을 내리신 건데, 저는 예전에 이 흑암 재앙이 이게 그렇게 심각한 재앙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에 나온 재앙들이 훨씬 더 피해가 크고 심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어쨌든 불이 있었을 테니까 불 피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그게 이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캄캄한 것과 이 흑암의 어두움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두컴컴한 거, 우리가 밤에 그냥 길거리를 갈 때 느끼는 그 어두컴컴한 것과 완전 밀실에 들어가 있을 때 캄캄한 그 어둠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둠인 거니까요. 그리고 이 흑암이 임할 때 애굽 백성들이 이게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었겠죠. 그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모세를 통해 임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흑암이 이게 어두워졌다고 해서, 어두워졌네? 불을 피워야 되겠다라고 할 수 없었겠죠. 이 당시에 이렇게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전기가 있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아마 이들이 활동은 고사하고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수라장이 됐겠죠, 집이. 그리고 각자의 그 처소에서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막 심리적인 두려움과 그런 고통이 있었겠죠. 막 저기에서 막 비명소리 지르며 막
소름 딱 끼치고 막 그런 이제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건 물질이 이제 아까우니까 너희 몸만 가고 재산은 다 두고 가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니까 이들의 재산을 이제 킵해 두고 이들이 뭐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이제 그런 의미였던 거죠.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을 포기하고 보내줄 마음이 애초에 바로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눈에 띄면 내가 죽일 거다라는 그런 협박으로 이제 모세를 쫓아내 버리면서 이제 그 모세와의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들었던 생각이, 왜 바로는 그 모세라는 한 인간을 보고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모세라는 그런 한 사람을 보고서는, 이 모세,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당연히 왕이니까 이게 막 협박하고 이러는데 결국 이게 왜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 되는 걸 인지하지 못할까, 그걸 알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이제 그 대결 구도가 이제 연상이 됐어요. 바로가 지금 모세를 대하는 것이 어떤 전형적인 그 세상의 강함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자기들이 더 강한 것처럼 막 분노하면서 막 힘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통제하고 밀어붙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윽박 지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항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모세처럼 좀 이렇게 당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자기가 가진 걸로 이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하고 항복하라고 요구하면서 뭔가 우리의 처지가 비참한 것처럼 불쌍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를 대하고 푸시하지만, 모세처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설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의 유혹, 그리고 뭐 때론 협박 앞에서 진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소위 시쳇말로 쫄고 이러기보다는 우리 뒤에 계시는,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거부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결국 여러분이 택한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었다라는 거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또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 텐데,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의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으신 찬양은 레베카 황님이 불러주신 밤이나 낮이나 였습니다. 이 찬양에서 후렴 가사가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마음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 살아내시기를 응원하고 또 중보하고요. 그럼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